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오늘 바울은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예수님을 딱 믿는 순간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성경에 바울이 자다가 깰 때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11절 보시면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라는 말을 해요. 지금 바울이 자다가 깰 때라고 하는 요 말을 잘 이해하셔야 바울이 말하고 싶은 구원관, 그리고 구원이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를 성경적으로 또 이제 신학에서는 이제 조직신학적으로 알 수가 있는데, 여기 본문에 자다가 깰 때라고 하는 건 한마디로 이제 바울이 구원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상에 잠을 자다가 깨는 것들을 매우 친밀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자다가 깰 때라는 말을 사용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잠을 잔다라는 걸 일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일상을 가지고 바울이 말하는 이 구원과 관련된 것들을 설명이 가능한데, 이제 그걸 말하고 싶은데, 바울이 잠을 잔다라는 건 여러분 다음날 아침에 일어난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잠을 자기 위해서 이제 침상에 누울 때 내일 아침이 안 올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죠. 불의의 사고로 그날 밤에 이렇게 하나님이 불러가시는 경우 빼고는 내가 지금 이불자리를 펴고 잔다라는 건 다음날 아침에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을 자는 것과 깨는 것은 어떻게 보면 따로따로 같지만 하나죠, 하나. 잠을 자야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또 일어났다라는 건 잠을 잤다라는 개념으로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 11절 맨 끝에 보세요. 자, 다시 보시면, 자, 깰 때가 되었는데 이제 여기를 이해하셔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라고 말해요. 자, 보세요. 처음 믿을 때보다 구원이 가까웠다라고 말하니까 언뜻 보면, 목사님 아직 구원이 안 왔나 봐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지금 바울이 말하는 거, 처음 믿을 때보다 구원이 가까웠다라는 건, 자, 처음 믿을 때는 뭐냐면 아까 저녁에 잠잘 때예요. 가까웠다라는 건 아침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 개념을 같이 접목해서 이해하셔야 돼요. 지금 바울은 우리가 처음 믿을 때의 그 구원, 그리고 구원이 아침이 돼서 깰 때 가까웠다라고 이렇게 말을 할 때, 구원이라는 건 여러분 과정이 있다라는 걸 바울이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예수를 딱 믿으면 구원 받아요. 구원 받는 거예요. 근데 구원은 매우 섬세한 과정이 있어요. 자, 구원이라는 건 과정이 있어요. 지금 마치 처음 믿을 때보다 구원이 가까웠다라는 건, 구원이라는 것이 완성을 향해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요. 자, 구원은 뭔가 완성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마치 아침에 잠이 딱 깰 때가 올 것처럼 그때가 오는 거예요. 하지만 아직 안 왔죠, 그 시간은.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고, 자, 저와 여러분들 지금 예수를 믿고 우리는 지금 잠을 자고 있는 거죠. 근데 아직 완성된
잠을 깰 때는 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처음 믿을 때보다 구원이 가까웠다라는 이 말을 해요. 자, 그러면 요 과정을, 자, 구원이 이렇게 가까워진 요 과정, 요것을 이제 신학에서 성화라고 말해요. 구원이 만들어져 가는 과정을 성화라고 말해요. 구원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성화라고 말하는데, 자, 그러면 이 성화라는 건 한마디로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화는 두 종류가 있어요. 오늘은 여러분에게 제가 조직신학을 알려드리는 건데, 자, 바울이 잠을 자고 깰 때가 있듯이 처음 믿을 때의 우리의 모습과 마지막 구원이 완성되는 모습까지의 과정을 성화라고 신학에서는 말해요.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처음 여러분 예수를 딱 믿을 때의 성화를 신학에서는 결정적 성화라고 말해요. 결정적 성화. 그리고 이렇게 잠자는 과정에 있어서 그 과정, 아침까지 깰 때까지 그 과정을 점진적 성화라고 말해요. 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언젠지는 몰라요. 그게 뭐 주일학교 때도 될 수도 있고 청년회 때도 될 수 있어요. 언젠지 모르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으로 믿었어요. 예수님을 딱 믿는 그 순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될 때, 그때 그게 결정적 성화예요. 그 첫 번째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딱 믿는 순간 우리는 이미 그 순간 자체가 이미 성화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이제 다른 바울 서신에서는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는 그 순간이 바로 내가 예수를 딱 영접할 때, 그게 결정적 성화예요. 바로 바뀌는 거예요. 바로 내가 예수를 딱 믿자마자 바로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그게 바로 결정적 성화예요. 다시 말하면 저나 여러분들은요 이미 결정적 성화를 다 한 번씩 모두가 단회적으로 경험했어요. 그렇게 경험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을 수십 년 동안 해오고 있어요. 근데 그 해오고 있는 과정이 바로 점진적 성화, Progressive Sanctification이라고 말해요. 이게 점진적 성화라는 건 뭐냐면 내가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하고 계속 변해야 되어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목사님,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예수를 믿어서 결정적으로 성화를 받았죠. 그렇죠? 어둠의 자녀에서 빛의 자녀로 확 뒤집어진 거예요. 마치 사도 바울이 살인자에서 하나님 백성 다메섹에서 만났을 때처럼 그게 결정적 성화예요. 그리고 세월이 가면서 계속 점진적으로 변화를 받게 돼요. 근데 그 변화를 받는 과정에 오늘 바울이 무슨 말을 하냐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한다라는 말을 해요. 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모습이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그 점진적 성화의 과정을 거쳐갈 수 있다라고 말해요. 그러면 여러분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옷을 어떻게 입으셨어요? 이게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리스도의 옷을 어떻게 입으세요? 그리스도의 옷이 보이세요? 그리스도의 옷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라는 건 다른 말로 믿는다라는 뜻이에요. 바울 서신에 따르면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라는 건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뭐를 믿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화, 지금 방금 전에 결정적 성화 말고 점진적 성화를 이루어가는 과정에 방법이 있어요. 방법. 그러니까 신학교 가면 성화를 딱 가르칠 때 교수님이 첫 번째, 얘들아, 성화를 이루어가는 첫 번째 방법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인데, 그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은 믿는 것이고, 그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가르쳐 주세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성화가 되어가고 변화가 되어가는 과정과 방법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 그리스도의 옷이라는 건 내가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화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어요. 목사님 저 많이 변화됐어요. 변화되어 가고 있어요. 그 변화되어 가는 과정이 점진적 성화예요. 근데 그 점진적 성화를 이루어가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것이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우리 눈에 그리스도의 옷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우리 눈에 보이는 것처럼 없어요.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다라는 건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믿어야 내 안에 프로그레시브한 sanctification이 일어나요. 점진적으로 계속 내가 변화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작년 다르고 올해 다르고 내년 달아요. 5년 전 다르고 10년 전 다른 그 결정적인 내가 변화되는 이유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할 때 가능해요. 존 프레임이라는 신학자가 있어요. 그 프레임이라는 신학자는 무슨 말을 하냐면 우리가 이 성화를 이 점진적으로 성화되는 과정의 방법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건데 그 그리스도의 옷은 하나님 말씀인데 이 프레임이라는 신학자가 무슨 말을 하냐면 하나님이 강단을 통해서 계속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회중인 성도가 목사건 뭐 장로건 권사건 집사건 상관없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삶 속에서 순종하지 않으면 성화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까지 말해요. 되게 엄격한 신학자죠. 프레임이라는 신학자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믿었어요. 그래요. 예배실에 와서는 아멘 했단 말이죠. 근데 아멘 했는데 집에 가서 회사 가서 직장 가서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잖아요. 순종하지 않으면 점진적 성화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신학자인 거예요. 저는 동의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을 보면 예배실에 와서는 아멘하고 막 할렐루야하고 막 눈물도 짜고 막 온갖 것을 다 해요. 근데 정작 밖에 나가면 그 말씀대로 순종을 안 해요. 그러면 순종 안 하고 다음 주에 또 돌아와요. 근데 어떻게 됐냐면 변화가 안 돼요. 1년이고 10년이고 20년이고 그 모습 그대로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당에 와서 아멘은 했는데 삶에 나가서 존 프레임 신학자 말대로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삶에 왜 성화가 안 일어나냐면 내가 왜 변화가 안 되냐면 이중적이라서 그런 거예요. 본당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는 아멘 한단 말이에요. 근데 밖에 나가서는 순종을 안 해. 내가 순종을 안 하고 실천을 안 하니 내가 변화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예배 때를 와서 목사님이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했어요. 그때는 막 그날따라 막 감동을 받아서 아멘 했단 말이야. 근데 밖에 나갔는데 이웃 사랑을 해야 되는데 내 돈 1,000원짜리 한 장도 주기가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이 그 1,000원짜리를 지갑에서 못 꺼내는데 성화는 어림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안에 이웃을 사랑하는 성화는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죠. 그 일주일 동안. 설교는 아멘 했지만 일주일 동안 1,000원짜리 한 장이 지갑에서 못 나왔기 때문에 성화는 안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성화는요 하나님 그거 아세요? 될 때까지 하세요. 존 프레임이라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이 성화를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그 성화가 될 때까지 반복시킨다는 말을 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성화를 되어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안에 이렇게 변화되고 싶은 게 많잖아요. 이것도 바꾸고 싶고 저것도 바꾸고 싶잖아요. 근데 어떻게 되냐면 내가 성화를 받아야 돼. 변화를 받아야 되는 거지. 성장하고 성숙해야 돼. 근데 너무 싫은 거야. 불편한 거야. 도망치잖아요. 그럼 나중에 반드시 그 성화를 통과하게끔 하신다는 거예요. 좋은 예가 있거든요. 제가 아는 후배가 있어요. 지금 미국에서 이제 목회를 하는데 이 친구가 절대로 못 먹는 게 있어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이 친구는 멸치국수를 못 먹어요. 멸치국수 그 맛있는 멸치국수를 못 먹는 거예요. 멸치국수를 못 먹으니까 이 사람은 평생 그러니까 엄마가 그 권사님이시거든요. 아버님이 장로님이고 멸치를 먹이려고 가루를 해가지고 북에다가 넣어도 요만큼을 멸치를 내도 바로 알아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멸치를 싫어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본교에 있을 때 이제 저랑 같이 모교회 출신이에요. 본교에 있을 때도 멸치국수 나오면 안 먹었어요. 밖에 나가도 멸치국수 안 먹었어요. 근데 어떻게 됐냐, 이제 이분이 신학생인데 이제 목회 현장에 전도사로 딱 나갔어. 첫날 나갔는데 그 교회 점심이 멸치국수가 나온 거예요.
멸치국수가 나왔는데 어떡해. 교사들이랑 다 앉아가지고 멸치국수를 먹는데 사역자가 저 멸치 못 먹어요. 못 하겠는 거야. 그날 처음으로, 인생 처음으로 멸치국수 먹고 그리고 나서 계속 먹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가 무슨 말을 하냐면 저한테 형이라거든. 형, 하나님이 내가 정말 이걸 못하는 거 있는데 이거를 나를 바꾸려고 하다 보니 나를 진짜 거기로 몰아넣더라. 나를 몰아넣어서 거기서 국수를 먹게 하는데 야, 이거는 도망갈 길이 없더라. 그래서 결국은 다 먹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그냥 멸치국수 작은 얘기했지만 성화라는 것은, 이 점진적 성화라는 것은 평생을 두고 일어난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결정적 성화는 이미 예수를 딱 믿을 때 이미 어둠의 자녀에서 빛의 자녀로 바뀌었어요. 바꿔 말하면 지하철 1호선 타다가 4호선으로 바꿔 탄 거예요. 노선이 완전히 뒤바뀐 거예요. 갈아탈 수 없어요. 옮겨 탈 수 없어요. 이제 내가 예수를 믿는 한 어둠이 아니라 이제는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호선이 완전 달라졌기 때문에 뛰어넘을 수도 없어요. 우린 끝까지, 죽을 때까지 예수를 영접하는 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에 여러분, 지하철 타고 4호선 탔어요. 하나님 백성 열차를 탔는데 4호선 타고 막 천국까지 가는데 그 4호선 안에서 냄새도 나고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고 다 하죠. 그게 프로그레시브한 생티피케이션이에요. 점진적 성화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다듬고 만들어 가세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이 이렇게 만나면 제일 못하는 게 뭐냐면 성화예요. 목사님한테 와서 목사님 기도가 안 돼요. 뭐 예배가 안 돼요. 헌금 생활이 안 돼요. 아니요. 공통적으로 보면 제일 못하는 게 뭐냐면 성화를 못해요. 그러니까 성화를 못한다는 거 무슨 말이냐면 바뀌기가 싫어해요. 안 바뀌려고 그래요. 끝까지 안 바뀌려고 그래요. 어느 정도로 안 바뀌냐면요, 죽을 때까지 안 바뀌려고 그래요.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살다가 그냥 인생 딱 마무리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화가 되는 과정과 방법은 평생인데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성화시키세요. 아까 그 친구는 멸치국수 통해서 성화를 하나님이 경험했다고 그 친구 간증했지만, 학문적으로,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우리를 성화하는, 우리를 바꾸는 출발 1번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돼.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는 건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고 그 프레임 말처럼 내 일상에서 순종할 때, 그때 내 인생에 반드시 성화는 일어납니다. 반드시 일어납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야 돼요. 내가 예배 때 목사님 말씀을 듣고 아멘 했으면 그 말씀을 삶에서 내가 순종하면 반드시 내 안에 인격적, 전인격적인 성화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부분이 성화되셔야 합니까? 잠을 잤으면 깰 때가 온다고 말합니다. 분명히 우리는 잠을 자고 있고 우리는 지금 충분히 깊이 잠을 자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성화가 되어갈지 모르지만 결국은 구원이라고 하는 완성, 주님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주님처럼 말하고 주님처럼 행동하는 정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때가 온다라는 거죠. 그때를 위해서 우리는 지금도 성화되고 만들어져 가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완벽한 사람 없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완벽한 사람 없습니다. 더욱이 내가 신자로 살아가고 있다면, 내가 크리스찬으로 살고 있다면 나는 지금도 완벽하게 미완성이에요. 우리는 지금도 완벽을 위해서, 완성을 위해서 나아가고 있는 과정인 거예요. 따라서 그 과정 가운데는 다양한 훈련들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에 가서도 제대를 하려면 2등병도 거쳐야 되고 1병도 거쳐야 되잖아요. 그 모든 과정들을 통과해야 내가 온전하고 완벽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삶에서 실천하십시오. 말씀을 믿기만 해서는 성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말씀을 아멘해서는 성화는 일어나지 않아. 내가 아멘했으면 밖에 나가서 반드시 그 아멘한 말씀을 가지고 내가 실천, 순종해야 내 안에 성화가 일어납니다.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들어도 내가 삶에서 순종하지 않고 실천하지 않으면 성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내가 밖에 나가서 순종하고 실천하려고 하잖아요? 그거 매우 어렵습니다. 칼로 정말 나를 도려내는 것처럼 힘들고 어렵고 고된 작업이에요. 그 고된 작업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작년에는 못했어요. 그 성화된 부분을. 하지만 내년에는 해내십시오. 조금이라도 하십시오. 10번째, 10가지를 전부 다 못하면 하나씩 시작하시면 내가 변화될 부분에, 내가 성화될 부분을 만들어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삶에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십시오. 그 그리스도의 옷,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성화되시길 바랍니다. 성화는 말씀으로만 되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는 나를 성화시킬 수 없어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연말 되면 아휴 목사님 저 회개했습니다. 뭘 회개하셨어요? 작년에 제가 너무 하나님 앞에 불충성했어요. 헌금도 잘 못했고요. 뭐도 못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제가 열심히 봉사해서 하려고요. 여러분 봉사는 성화를 이루어내지 못합니다. 말씀을 통해서만 내가 온전한 성화를 이룰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사람 구별하는 방법 제가 알려드릴까요? 교회 안에요. 정말 말씀으로 성화된 사람과 열심히 봉사해서 성화된 척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둘을 딱 구별하는 방법이 뭐냐면 성경대로 하면 고난이 와보면 딱 알아요. 고난이 오잖아요. 그러면 말씀대로 성화된 사람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반석 위에 세운 집처럼 요동하지 않아요. 그런데 자기는 나름대로 순종한다고 하고 교회에서 열심히 수십 년 동안 봉사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말씀으로 성화가 안 된 사람들은 고난이 오잖아요. 100% 넘어지더라고요. 못 일어나요. 왜? 그 안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모래성에 집을 쌓고 수십 년을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봉사와 헌신으로 내가 성화됐다라고 여러분 스스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삶에서 정말 몸부림치면서 이 말씀 때문에 목사님 한 주 동안 너무 고됐어요.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남편에게, 아들에게, 자녀에게 나 침묵했어요. 행동하지 않았어요. 그거 너무 힘들었어요, 목사님. 그게 바로 성화예요. 근데 사역하면서 봉사 20년 하면서 아무런 그런 어려움이 없었대요. 목사님 저 평생 동안 평생을 30년을 교사했어요. 30년을 찬양만 했어요. 너무 좋았어요. 근데 그 과정에 자기 안에 있는 것들이 다 드러나는 것들을 경험한 적이 없는 사람은 성화를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이런 사람은 100% 말씀이 없기 때문에 무너집니다. 여러분 삶의 말씀을 믿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서 결정적 성화에 이은 점진적 성화까지 잘 만들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 가지만 놓고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삶에 우린 다 결정적인 성화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지금 오늘도 우리는 점진적 성화를 이뤄내는 과정 가운데 있는데 그 성화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삶에서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성화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헌금을 많이 해서 성화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봉사를 해서 성화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그 말씀을 삶에서 실천해야 성화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성화시켜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왜 성화되지 못하는지, 내가 왜 변화되지 못하는지, 내가 왜 여전히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똑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인생이 변화되는 것, 내가 성화되는 것은 내가 헌금을 많이 해서, 예배를 잘 지켜서, 11조를 많이 해서, 내가 하나님 기도를 많이 해서, 하나님 내가 헌신과 봉사를 많이 해서 성화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화가 되는 유일한 첫 번째 영수리 수단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어져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죄가 보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내 죄가 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내가 죄인 것을 깨달아야만 하나님 내 안에 온전한 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지 않고서는 진정한 점진적 성화는 이루어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을 통하여 우리 인생 가운데 온전한 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삶에는 평생을 신앙생활했지만 변화되지 않은 것 때문에 고민하는 신자들이 정말 많습니다.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했지만 여전히 변화되지 못한 인격과 성품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에서 장로, 권사, 집사라고 하는데 여전히 장로이면서 권사이면서 집사이면서 그 마음 습습이와 생각은 어린아이만도 못한, 너무나 성화되지 못한 인격과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말로 행동으로 사람들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상처를 주는 미성숙한, 아직 성화되지 못한 많은 신자들이 교회 안에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대형교회가 되어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지만 그 안에 말씀을 믿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서 성화된 사람들은 극히 일부분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교회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성화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봉사를 많이 한 것으로 성화되지 않습니다. 헌금을 많이 해서 성화되지 않습니다. 사회봉사를 많이 해서 성화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성화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존 프레임의 말처럼 우리가 말씀을 아멘했다면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그 말씀을 순종하게 없어서, 순종이 없는 성화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을 아멘했다면 삶에서 내가 실천하게 없어서 그 실천을 통하여 우리 인생 가운데 점진적 성화가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우리 성도들의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을 때 결정적인 성화를 경험했습니다. 어둠에서 빛의 자녀로 옮겨졌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점진적 성화를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온전하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고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 온 성도들을 말씀으로 하나님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대로 변화된 심령을 가지고 우리 교회 안에서 장로 되게 하시고 권사 되게 하시고 집사 되게 하셔서 내가 여전히 변화되지 못한 모습으로 임직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임직받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서 장로, 권사, 집사가 되었을 때는 나는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그 부분이 변화됐다, 그 부분이 성화됐다라고 고백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는 축복을 우리 온 성도들에게 하나님 허락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계심과 성령의 의로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결정적 성화를 경험한 이후에 평생을 살면서 그리스도의 옷,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삶에서 실천해서 점진적 성화를 주님 앞에 믿음으로 이루어내겠다라고 다짐한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